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왜 기록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신 것입니까? 이 시편 기자만을 위한 그만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맞닥뜨려졌을 때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능력과 지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나를 향한 말씀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은 굉장한 힘입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면은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입니까? 공백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든 내가 어디에 있든 또 어느 때에든 한순간에 한치의 공백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안보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안보가 필요한 사람이냐? 너무나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국가에도 안보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나 대만 같은 나라는 반도체고요. 중국은 희토류가 안보 자산이고 중동은 석유고 미국은 전략 자산, 이런 것과 같이 국가에도 안보 자산이 있습니다. 편안할 안, 지킬 보, 그러니까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러한 그들의 방패막이 되어주는 자산이 있다는 것이죠. 더 근본적으로 살펴볼까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인류에게 하늘과 땅과 햇빛과 물과 공기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 지구가 태양계에서 공전하고 있죠. 자전하면서. 아주 조금이라도 태양에 가까우면 너무 뜨거워서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태양에서 떨어지면 너무나도 추워서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중력이 적당하고 물이 있고 대기권이 있는 이러한 지구가 되어지는 것,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어떠한 안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달이 왜 있습니까? 그냥 밤하늘에 이쁘게 빛나라고 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달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서 자전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이 자전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달이 붙잡아주기 때문에. 만약에 달이 없다면 자전축이 흔들리고 이 지구가 어마어마한 기후가 흔들리게 되고 극도로 변동폭이 큰 기후가 되어져서 생명체가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이 있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있는 것이죠.
바다가 순환되고 산소가 공급되고 해양 생태계가 유지되고 해양 생물이 번식합니다. 지구에 중력이 없다면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중력이 세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게 적당하게 대기를 붙잡아두는 이 중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것이죠. 이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라고 말할 때에 학자들은 미세 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원자에는 원자 핵과 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엔 에너지가 들어있거든요. 서로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그 힘이 그 물리 상수라고 하는데 그게 아주 조금이라도 크거나 약하면 이 우주가 형성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딱 맞아 떨어질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서 거의 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계신다. 지극히 높으신 지적 설계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파인 튜닝을 한 것이다. 미세 조정을 해서 이 우주가 생겨나게 만드신 것이다. 안보가 있기에 모든 것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보는 모든 피조물의 생애 기반입니다. 사람이 내 독자적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보가 없이는 사람이 완전하게 자기를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나의 능력으로,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내 의식주를 얻어내며 쟁취하며 해받음 없이 큰 탈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순전히 나의 힘일까요? 어떠한 초월자의 붙들어 주심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선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지켜주시는 그 보호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안보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기본적인 보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보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줄게. 나의 완전한 안보 가운데 거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죠.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냥 이스라엘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저 중동 지역의 한 나라의 역사 이야기 아닌가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메시아를 그 족보에서 혈통에서 보내시기 위함이고 메시아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당신께서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어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자기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또 한 가지 구원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받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 인류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신 그 신실하심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믿을 때에 나에게 구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얼마나 귀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안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안보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은 안보를 주시겠다고 이 성경에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씀이 그냥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아 할 때 내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서가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예서가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우리가 마음에 낙심되고 괴롭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에 나는 혼자야.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누가 내 마음을 알겠어?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실제적인 최고의 권능입니다. 실제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이 말씀대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안보하신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특별한 안보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다르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구별됨을 받아서 안보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장 귀한 것은 구원으로 완전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정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안보. 성경의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안보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었거든요. 오늘날 국가 이름 이스라엘, 그 이름이 이 야곱이 바뀐 이름, 하나님이 주신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빠삭한 사람이었습니다. 잔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면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야곱은 둘째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장자의 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나이를 들고 늙어서 에서야, 맏아들 장자 에서야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짐승을 잡아 요리를 해서 내게 가져오거라. 내가 먹고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 그걸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야곱아, 지금 너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해준다고 하신다. 네가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라. 리브가가 단순히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리브가는 예언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거든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는 그거를 마음에 품고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네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물론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했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자기가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그 이전부터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노렸습니다. 내가 가로채겠다. 내가 받겠다. 그래서 형 에서한테 유명한 팥죽 한 그릇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형이 아주 시장할 때 나에게 장자권을 주세요, 형님. 그러면 내가 이 팥죽 한 그릇을 줄게요. 근데 에서는 사실 그릇이 안 됐습니다. 망령된 사람인지라 그까짓 거 너 가져라. 팥죽 한 그릇 얼른 내놔. 라고 했던 것이죠. 여하튼 야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야곱은 이러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소위 성공을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제 그렇게 장자권을 뺏기고 나서 축복을 뺏기고 나서 혼자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반드시 죽여서 복수하겠다. 그걸 리브가가 엿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야곱아, 너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에서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길에 오릅니다. 라반 외삼촌을 향해 가는데요. 가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서 저 하늘로 이 땅에서 차닥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를 지켜주세요. 제가 안전하게 이 땅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제가 영원히 하나님만 섬길게요. 라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가죠. 하나님은 야곱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꾀돌이 야곱을 그 야곱보다 한 수 더 위인 라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라반은 자기의 두 딸 라헬과 레아와 라헬을 야곱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14년을 그냥 공으로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14년 동안 양 한 마리 품삯 없이 야곱은 그냥 일만 했습니다. 그러나 레아와 라헬은 얻었죠. 그리고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노예같이 14년 동안 일만 했는데 내 소유는 하나도 없구나 라고 하게 되어질 때에 야곱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안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십니다. 야곱아, 건강한 양들이 새끼를 베는데 태어난 것들이 다 점박이들이고 아롱진 것들이다. 그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꿈에서 깨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재산이 하나도 없고 이런 빈 털털인데 하나님이 나를 안보하신다 해서 외삼촌 라반과 계약을 합니다. 새끼 중에서 새끼를 낳으면 양이 그 중에서 아롱진 것 점박이들 그거를 내 품삯으로 하겠습니다. 라반이 아주 모사꾼이거든요. 옳다 좋다 하고 그렇게 하자 하고 점박이들 아롱진 것들은 사흘길이 떨어진 자기 아들들에게로 옮겨버리고 단색만 검은 것, 흰 것만 야곱에게 맡겼습니다. 꼼짝없이 눈탱이를 맞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안보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은 믿었던 것입니다. 태어난 건강한 새끼들마다 아롱지고 점박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침내 소유가 때를 이루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자기가 모은 재산과 처자식을 데리고 고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자기 종에게 상황을 좀 보라, 고향 땅의 상황을 보라라고 보냈는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형 에서가 그 소식을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마주 달려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아, 에서 형이 아직도 그 앙심을 풀지 않았구나. 난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라고 하게 되어질 때에 야곱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막다른 골목까지 갔을 때에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안보는 이미 결정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의 그 야곱이 도망길에 올랐을 때 꿈속에서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안보할게. 너는 나만 섬겨.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나님의 안보는 이미 결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씨름은 해야 했습니다. 씨름이 뭐냐?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안보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예언하셨었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저한테 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장자의 축복을 정말 원하여서 받은 것인데 근데 제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씨름했다는 표현으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안보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완전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결정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확정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씨름은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환난 풍파가 닥쳤을 때에 어차피 하나님이 안보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지켜주시겠지 하고 그냥 드러누워 있으면 될까요? 물론 진짜 믿음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얘야 드러누워 있지 말고 일어나 간절히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여라 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우리의 안보는 이 말씀의 약속대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씨름은 합니다. 주어진 일들 가운데, 맞닥뜨려진 일들 가운데 예를 들어 고3 수험생이 하나님이 안보하실 거야. 수능 잘 보겠지 뭐 하고 논다면
그러면 그것이 되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얘야, 나를 믿어? 그럼 기도하고 공부해. 열심히 공부해. 라고 하시겠죠. 씨름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안보는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안보는 만세전부터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 미래를 나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축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미래도 지금 하나님은 현재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씀하시죠. 미래를 하나님은 지금 다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앞으로의 그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께 모르시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보하심이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나에게 좋은 일만 생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보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확실한 안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안보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좀 안 좋은 일이 내게 생긴다 할지라도 당황하고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진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어서 왕이 너희가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라. 그럼 내가 너희를 신하로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주어지는 먹을 음식이 제사로 바쳐진 음식을 먹으라고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저는 인간의 안보와 하나님의 안보를 대비시키고자 합니다. 인간의 안보는 무엇입니까? 별 수 있어? 우리 포로잖아. 먹으라고 이 음식을 주는데 안 먹을 수 있어? 안 먹는다고 하면 우리를 죽일 거야. 그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인간적인 안보입니다. 그러면은 먹었다면 당장은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에게는 저 음식들을 주지 마시고 그냥 식물만 주세요. 제사 지내지 않은 그런 맛있는 음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음식이죠. 허술한 음식이겠죠. 그것만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에게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환관장이 너희가 그렇게 먹고 나서 너희가 초췌하면은 내 목이 왕 앞에서 달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합니다. 열흘 뒤에 그 제사로 바쳐진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과 우리들의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초췌하면 그때 그 책임은 우리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하자 해서 열흘 뒤에 보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얼굴이 더 빛나고 윤택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땅에 모사들보다 지혜자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 새로 받은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이거든요.
근데 그 왕, 바벨론 왕, 그 대제국의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수십 미터짜리 우상을 세워놓고 각 도의 리더급을 다 모아놓고 절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신을 섬겨라 라고 합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풍악을 울리고 온 백성이 다 절할 때에 꼿꼿이 서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걸 봅니다. 너희 이리 좀 와봐라. 왜 절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주실 수 있을까? 얘들아, 저 풀무불을 10배나 뜨겁게 하여라. 그리고 절하는 타이밍에 이 세 놈이 절하지 않으면 불에 던져버려라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안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왕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저 불구덩이에 던져질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목이 달아나게 생겼습니다.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저희 마음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요. 근데 저 우상에게 절하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거짓으로 절할게요. 인간적인 안보이죠. 그렇게 하기가 더 쉬운 일 아닙니까? 당장은 모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안보를 택했습니다.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절대로 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 풀무불에 던지시더라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충천해서 저들을 당장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 라고 할 때 풀무불에 들어간 그 세 명은 또 한 명의 신과 같은 자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셨다고 추정합니다. 4명이서 풀무불 그 불구덩이 속에서 춤추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리 나오거라. 털끝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참으로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위대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온 도에 공포합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는 자는 내가 벌하겠다. 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안보. 우리는 인간의 안보와 하나님의 안보, 이 둘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원종수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미국에서 의사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원종수 목사님은 어릴 때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홀어머니가 원종수 목사님과 함께 가난하게 살았는데 원종수 목사님은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집이 누우면 하늘이 보이고 바닥에는 구멍이 나서 찬바람이 숭숭 뚫린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새벽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종수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돈이요? 라고 하려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원종수 목사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집에 걸어가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서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입니다. 그 내용이 다 읽을 수 있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머니가 당장 그 아들 끼니 먹일 것도 없는데 거지 할아버지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종수에게 말합니다. 종수야, 이 할아버지를 좀 씻겨드려라. 거지 할아버지는 그 옷이 너무나도 더러워서 무슨 갑옷 같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옷을 다 벗겨드리고 씻겨드리고 한 겨울을 그 할아버지와 함께 났습니다.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데 그 할아버지를 먹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종수 목사님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480명 중에 전교에서 410등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전교 5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의대에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연단이 있었습니다. 폐병이 걸렸습니다. 결핵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얼마 못 가 죽겠습니다. 의사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원종수 목사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갔는데 돈 없이 그냥 갔단 말입니다. 가서 어디 말도 안 통하고 돈도 없고 연락할 데도 없고 한데 하지스 목사님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선교사 목사님이셨는데요. 한국에서. 하지스 목사님이 일하실 때에 한국에서 어머님이 그 집에서 일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스 목사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연락처를 모르고 영어도 안 되고 돈도 없고 하는 상황에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납니다. 그 할아버지가 흰 모자를 쓴 경찰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와서 전화를 해주더니 일사천리로 그 원정수 목사님을 하지스 목사님에게로 인도해 주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느 간증 집회에 환상이 보였는데 거지 할아버지 옛날에 그 씻겨드리고 한 겨울을 모셨던 그 할아버지가 눈에 보이면서 환상으로 That was me. 그게 나였다. 내가 너무나도 춥고 배고팠다. 근데 네가 나를 도왔다. 내가 너에게 훌륭한 의사가 되게 해줄게. 그리고 또 그 경찰 할아버지도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환상 중에 나였어. 몰랐지?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원종수 목사님은 의사가 되어서 유학해서 미국에서 아주 암 권위자가 되었고 멋지게 의사로서 활동하시고 전도하시면서 집회도 참석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그리고 지금은 목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보, 이런 안보를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왜 읽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간증을 들을 때 왜 감명받습니까?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안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완전한 안보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담대하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지켜주심 없이, 안보하심 없이
사실 이 우주 만물이 있을 수도 없고 인간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안보를 주시는데 초청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보가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영원합니다.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믿고 받아서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